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우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은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아니야,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후에 무 백성이 손에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또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2월 한 달도 가정과 직장 만사형통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2월 첫째 날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생활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다라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고 또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키면 복, 못 지키면 벌, 그리고 지키면 생명, 못 지키면 사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 출애굽 2세대, 즉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하나님에게 스스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명기 8장에 가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먼저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또 스스로 앞서가시며 친히 싸워가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 즉 강자와 또 권력자들로부터 이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들과 공정한 지도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시고, 그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심으로 그들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편에 계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판관을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재판을 굽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뻗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손을 뻗어서 재판에 개입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받지도 말고 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공정하게 정의롭게 어떤 누군가의 손을 뻗어서 개입되지 않는 그런 재판을 이 재판관들, 이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반영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고, 또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판할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그 땅이 주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관들, 이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신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그들에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법적인 제단과 우상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흠이 있거나 병든 희생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하며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자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정의와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판관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여서 불의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제사, 즉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 그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공의롭지도 결코 정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그들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으로 여겨서 그들은 그들을 우상으로 삼아 예배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그 땅,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그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며 이 세상에서 공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도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이 교회를, 이 세상이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누굴 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 무너진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나라요, 주의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